오늘 봉독해 드린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여호와의 열심히 이룰 의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제목에서 주어진 것처럼 여호와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의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을 더 열망하고 더 사모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의 제목을 마음에 새기고 이 한 주간도 이런 사모함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교회 절기 중에서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리면서 주님 맞을 믿음의 준비를 하는 시간들입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 맞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아이들에게 찬양을 하면서 예수님 맞을 준비됐나? 진정 거듭났나요? 예수님 피로. 이렇게 우리가 노래하며 보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단순히 흘러가는 노래가 아니라 정말 나에게 주님이 질문하시는 지금 심각한 질문으로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오신다면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니면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주님을 찬송합니다, 이러한 기쁜 열망과 열의를 가지고 환영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이 오신다고 하실 때에 기쁨으로 맞을 사모함과 그 준비되어진 마치 지혜로운 그러한 다섯 처녀처럼 그러한 신부된 모습으로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 있는가,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히 채워지고 주님에 대한 사모함으로 충만한 그런 거룩한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더욱 주의 오심을 사모해야 할까요? 물론 주님이 오셔서 어떤 이들에게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너에게 많은 것을 맡기겠다, 이렇게 칭찬하시면서 그 아픔과 그리고 그 어려움과 그 인내를 위로하고 격려해 주시기도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측면에서는 오늘 우리가 주의 오심을 더 강력하게 사모하는 이유는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예전 조상들보다 우리는 훨씬 더 잘 먹고 잘 사는데요. 문화는 발달됐고 문명은 발달되어졌고 그리고 또 이 땅의 민주와 자유는 어느 때보다 더 많아졌는데요. 내가 원하기만 하면 일할 수도 있고, 원하기만 하면 무엇을 먹을 수도 있고, 원하기만 하면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그런 때인데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이유는 그런 것 때문이 아닙니다.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소망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염병의 위험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기 때문도 아닙니다. 북한에서 툭하면 서울을 불받아 만들겠다고, 그리고 개성공단에 있는 연락사무실을 폭파하면서 이런 안보의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의 본성이 너무나도 악하고 우리 스스로에게는 변화의 능력도 그리고 그런 조짐도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가면 갈수록 더 악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시대를 어떤 시대하고 비유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시대는 마치 노아의 때와 같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에 보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이 대림을 기다리는 주님 다시 오심이 점점 가까워졌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노아의 때처럼 그저 자기의 육신의 안위, 먹고 마심, 그냥 육신의 삶을 사는 대로 온갖 초점과 관심이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그렇습니까? 노아의 때 창세기 6장 5절에서 6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6장 5절 6절 다 같이 한번 찾아서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아멘. 여러분, 이런 상황, 아니 노아의 때보다 더한 것 같아요. 노아의 때 사람들이 악해졌을 때 하늘로부터 홍수 심판이 내리기 직전의 상황이 어떠했다고요? 사람들이 생각하고 계획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항상 악했다. 여러분, 지난 수요일 날 오신 분들은 세상에서 가장 악했다는 아합에 대해서 배웠어요. 근데 아합에 대해서 저는 새로운 관점에서 얘기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악했다라고 성경에서 그렇게 기록을 하는데 이 아합에 대해서 우리는 악하다라고만 말하니까 정말 악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실제로 그렇게 악했습니다. 그런데 일반 백성들이 볼 때는 아합에게는 굉장히 매력적인 부분이 많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전혀 아나무인적인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그냥 전혀 백성들의 지지와 인기가 없었던 그런 왕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합 시대에 아합은 뛰어난 외교술로 인해서 여호사밧과 연혼 혼인 동맹을 맺어가지고 남북 간에 서로 대립을 멈췄던 사람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자기가 또 자기 스스로 혼인을 시돈의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맞아들이면서 시돈이라고 하는 페니키아 문명의 그 부유함과 그리고 또 무역수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나라를 경제적으로 부강도 시켰던 왕입니다. 여러분, 그 전에 짧은 기간 동안 반역과 모반에 의해서 나라가 그냥 피해 소용돌이칠 때에 그런 강력한 리더십으로 자기 아버지 오므리 시대로부터 시작해서 자기의 때까지 거의 한 40년 가까운 시간을 안정적인 나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잃었던 땅들을 회복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로 이것을 오늘로 표현한다면 경제적인 안정을 가져왔어요. 무역업, 그리고 또 남북 간의 대치, 이런 안보의 위협을 없앴어요. 그리고 또 국토를 넓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안전하지요? 내 생활이 넉넉해지지요? 그리고 또 다른 나라에까지 평화를 함께 누릴 수 있지요? 거기에 불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를 가장 악한 왕이라고 얘기한 것은 북이스라엘의 첫째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저 단과 베델에다가 그 단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금송아지를 그리고 만들고 난 다음에 사람들로 하여금 거기다가 예루살렘에 가서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하지 말고 거기다가 제사하고 분향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상으로 바꿔버렸어요. 절기를 바꿔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레위 후손에서 제사장이 아닌 일반 사람들도, 레위 사람들이 자꾸 반대하니까 그들을 쫓아내고 일반 백성들 중에서 가짜 제사장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제사를 하는 일을 맡겼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린 여로보암이 악의 근원이었습니다. 근데 이 아합은 여로보암이 했던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이세벨과 더불어서 국가 전체가 공식적으로 바알을 믿는 바알 신앙으로 바꿔버리고 말았다. 하나님을 떠난 것. 하나님을 떠난데 왕이 주도한 이 모습을 가장 악한 왕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여러분, 세상이 악하다는 얘기는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의 삶 속에서 드러나지 않습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구분점이 점점 희박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것, 계획하는 것, 행동하는 것에 항상 악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전혀 없이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내 입속대로 살아가는 시대를 악한 시대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극심해졌어요.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돈을 사랑합니다. 자기를 사랑합니다. 원통함이 있어도 풀지 않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을지는 몰라도 경건의 능력을 부정하는 시대가 오늘의 시대 아닙니까? 여러분,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에서 개입하셔서 심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6절에서 29절을 보니까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할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을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악이 관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역사에 개입하십니다. 역사에 개입하셔서 이런 것들을 정리하십니다. 때로는 하늘에서 비로 소돔과 고모라처럼 유황불로, 때로는 온갖 전염병으로, 그리고 전쟁이라고 하는 극심한 여러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상들을 여실히 드러내신다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소원합니다. 그날이 오기 전에 미리 깨닫고 노아처럼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그때의 구원의 방주를 예비하는 믿음으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도 매 시간 기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사회의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까웠어요. 우리 시대, 우리 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의 상황이 그렇죠. 지금 세계의 리더십들은 전혀 예측 불허의 리더십들을 가지고 나갑니다. 소위 강대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의 이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누구의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극한에 치닫는 갈등, 나라 대 나라의 그러한 갈등들, 각 국내에서도 그러한 갈등들로 가득 차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거라고 하는 것은 민심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민심은 천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그 속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함께 담겨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거에 승리하면 내 힘이 아닌, 내 능력이 아닌 것에 의해서 얻었으므로 두렵고 떨림을 가지고 민의를 따라야 하고, 또 패배했으면 겸손히 승복하며 자신을 되돌아보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 3년을 보십시오. 또 지난 총선에서 승리한
그러한 당이나 패배한 당이나 승리에서 겸허함이 있습니까? 민심에 두렵고 떨림이 있습니까? 패배한 사람들은 겸손함으로 자신들을 낮추고 우리가 무엇이 부족했나를 봅니까? 가장 선진국이고 강대국이라는 미국과 같은 나라에서도 선거에 지고도 끝끝내 막 승복을 잘 안 하고 어쩔 수 없이 그냥 그 정권을 내줘야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씁쓸해합니다. 뿐만 아니라 법원이라고 하는 것은 죄악된 세상에서 최소한의 기준입니다.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겸허하게 받아들이되 철사상의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다시 항소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를 보십시오. 어떠한 일에 대해서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다가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판결이 나오지 않으면 그것을 전적으로 거부하거나 오히려 그 판단을 한 판사나 법원을 정죄합니다. 내 편이 아니면 다 악인 거예요. 내 편이 어떤 일을 했어도 그것은 다 받을 수 있는 일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한 일은 큰 잘못도 작은 실수처럼 여기고 상대가 하는 실수는 그 악처럼 여기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앞서도 얘기했듯이 그렇게 법원의 판단에서 예를 들어서 이긴 쪽이나 진 쪽이나 근본적으로 우리는 바뀌지 않는다는 것. 문제는 바로 이런 죄의 본성이 교육이나 교양에 의해서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서 13장 23절을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이제 묵상을 하는데 내 마음속에 확 와닿는 부분이 있었어요. 우리 예레미야서 13장 23절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서 13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구수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구수인이라는 말은 저 아프리카 흑인들을 말해요. 흑인들이 검은 피부를 바꿀 수 있습니까? 마이클 잭슨이라는 가수가 자신이 이제 흑인으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 흑색 피부를 바꾸기 위해서 여러 수술을 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흐릿하게 했지만 그의 근본 그것이 바뀔 수 있겠습니까? 바뀔 수 없다. 표범의 반점을 아무리 하이타이로 지운다고 해서 지워지겠습니까? 지울 수 없다. 그런 것처럼 죄에 익숙한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겠느냐? 만약에 구수인들이 피부를 검은 피부를 하얗게 표범의 반점이 전혀 없이 한 색깔로 만들 수 있다면 너희들도 그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인간에게는 의로울 수 있는, 인간에게는 변화될 수 있는 능력도 자질도 그런 힘도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죄에 익숙해 있다. 여러분, 이 익숙해 있다라는 이 언어적인 뜻이 뭔지 아십니까? 달인이라는 거예요. 죄의 달인. 그냥 죄라고 하는 것은 안 가르쳐줘도 죄를 지고 배우지 않아도 우리의 본성 자체가 죄로 태어나서 죄를 짓고 살다가 죄 가운데 죽는 것이 인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우리의 목구멍 마치 열린 무덤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은 우리의 모습이 피를 흘리고 파멸과 고생의 그 길을 가며 평강의 길을 알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율법에서는 하나님의 심판만 놓여져 있을 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전혀 희망이 없던 시대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인간의 악함과 그 악함이 계속되어져가는 오늘 이 시대를 보면서 우리가 한탄만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이사야서 9장 말씀, 여러분 아기스가 왕으로서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는 북쪽에 있는 아람이라는 나라, 그리고 또 북이스라엘 베가라고 하는 왕이 서로 연합해서 작은 땅 남유다를 공격해 옵니다. 집요하게 공격해 옵니다. 아기스는 이 아하스는 간담도 약하고요, 그리고 또 의지력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벌벌벌벌 떨 뿐입니다. 다만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두셨어요.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두려워 떨고 있는 이 아하스 왕에게 가가지고서 말합니다. 왕이여,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그런데 이 아하스가 하나님께 기도를 안 해요. 그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하나님께 한번 기적을 말해보십시오. 당신이 이적을 한번 얘기해. 어떤 이적을 보였으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아하스가 뭐라냐면, 나는 하나님께 구하지 않겠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 내가 구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셔서 괜히 하나님께서 머리 아프게 하지 않겠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선지자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불신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때에 이사야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징조를 보여줄 것이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바로 이 유다와 죄로 관영해서 이 황폐하고 메마른 이 땅 가운데 다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다시 이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 아들, 그 처녀를 통해서 주신 아들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 6절과 7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 한 아들이 오면 그에게 그의 어깨 위에 모든 것들을 해결점을 맡기셨다. 그의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는 말이 그것입니다. 그분이 해결하실 분이라는 거예요. 이 땅이 지금 공의롭지 못하고 공평하지 못합니다. 의롭지 못합니다. 불의합니다. 불법을 행합니다. 그 불의함과 불법을 바꿔놓을 수 있는 분이 바로 이분입니다. 그분은 기묘하신 분. 이 원더 기하고 묘하신 분. 그분은 모사,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을 다 들으시고 상담하시는 카운셀러예요. 우리의 아픔,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실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 자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영원하신 아버지십니다. 그분 안에 평강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에도 묵상을 보내면서 여러분, 사람들이 죄를 처음 지었을 때는 그래도 아담에는 조금이라도 양심이 있어가지고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부끄러워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무화과 잎으로 자기를 가렸습니다. 죄에 대해서 두려워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두려워 숨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얼굴에 철면피를 꼈어요. 철판을 깔았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개를 더 번쩍 듭니다. 자신은 죄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오늘 죄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인에게는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아무리 그렇게 뻔뻔하게 나서도 그의 속에는 평화가 없다고 합니다. 평강이 없어요. 불안합니다. 그래서 더 짙게 화장합니다. 더 짙게 모든 것들을 가립니다. 공작처럼 더 화려하게 드러내려고 하는 이유가 불안함의 소치라고.
그런데 그분의 아들이 오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그것이 영원 무궁합니다. 그분이 다윗과 같은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그 나라를 흔들리지 않게 굳게 세우십니다. 그리고 영원히 정의롭고 공의롭게 사람들을 이끌어가고 그 나라를 세워 가실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그것을 하십니까? 이 일을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대로 2000년 전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13절에 이어서 이는 혈통으로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람 속에 이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을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날 때에 인간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 속, 이 점점 악해진 시대 속에 우리가 더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아니고는 결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처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누릴 때에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어요. 사람이 생각이 새로워져, 가치가 새로워져. 우리의 이 피가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이 피가 새로워지지 않고서는 우리가 의를 행할 수도 없고, 그리고 거룩한 것을 추구할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의심으로 가득 찼던 도마도 나의 주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평생 확신에 찬 믿음을 가지고 그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끝내는 저 인도 땅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던 중에 순교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그릇된 철학과 고정관념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사울은 다메섹 언덕 위에서 자신에게 비치는 빛 가운데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오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서 그의 가치가 달라졌습니다. 그의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그의 인생의 방향이 180도 전환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자기의 고집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나의 달려갈 길과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리고 믿음을 지키며 그리고 평생을 살다가 순교하면서 영광의 문 가운데에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지금 이 시대의 이 모습처럼 살아서는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어디에 소망이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고서 내 모습, 지금 이 모습 그대로는 새로운 삶의 결과를 자아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일터, 우리의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내 자신이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이 축복하는 그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 내게 오시옵소서,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열심 앞에 우리는 사모하며 하나님의 그 열심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이 시대는 더욱 예수님을 필요로 합니다. 복음 외에는 결코 소망이 없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점점 우리의 신앙의 자라모가지처럼 모가지가 줄어들고 있지만 다시 목을 집어내야 됩니다. 나의 믿음을 점검합시다.
복음으로 무장합시다.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있는 것처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과 친밀한 교제성, 주님을 바라볼수록 우리의 모습이 주님과 같이 거룩하고 또 온전하고 흠없고 티없고 주름 잡힌 바 없는 온전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한 주간 사모합시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엽시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시다. 주의 말씀이 나를 바꾸시며 나의 발에 등불이 되시고 내 인생의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사모함과 자세로 이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친히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주의 거룩한 손으로 덮어주시며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